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 가지고 무엇이 참된 회개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일전에 역대하면서 므낫세 왕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가지고 진짜 회개란 뭔가 한번 깊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내용을 보면요, 므낫세 왕이요 12살의 왕위의 자리에 올라서요 55년을 왕노릇합니다. 굉장하죠. 진짜 뭐 솔로몬도 다윗도 40년 했는데 55년이나 합니다. 엄청난 이 축복이라면 축복이죠. 그런데 므낫세가 어떤 일을 행했냐, 오늘 보니까 뭐 2절부터 뭡니까 7절에 이르기까지 온갖 죄는 다 지어요. 그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쫓은 이방 사람, 즉 가나안 족속들이 행했던 우상 숭배를 다 했다 그겁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히스기야가 있잖아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 순종하고 진짜 오직 예배와 기도로 살아가서 나라를 든든히 세운 왕이었어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는 자기 아버지가 온갖 우상 숭배하고 나라를 망쳤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왕 되자마자 완전히 나라를 우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성전을 바르게 세우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훌륭한 아버지 밑에 아들이 이렇게 악한 일을 행했다는 거죠. 이걸 보면서 우리는 뭐를 알아야 되냐면요,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근본 문제는요, 나와 상관없이 벌어지는 일이에요. 나와 상관없이. 그래서요, 이거를 운명이다, 팔자다 그러는 거예요. 왜? 누구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이 태어나 보니 어디 아래 있어요? 근본 문제 아래 있는 거예요. 태어나 보니까 창세기 3장 진짜 죄 아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 역사서를 통해서 봐야 돼요.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의 죄를 너무나 가슴 아파하고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망했구나. 진짜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 그 능력만 누려야 되겠다. 그리고 평생을 그렇게 살았는데 그 아들 므낫세가 이렇게 살게 되다니요. 보니까 아버지가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시는 게 뭐냐, 산당을 제거했냐 안 했냐. 산당. 왜냐, 산당은 뭐와의 반대말이냐, 성전의 반대말이에요. 성전의 반대말. 우상을 숭배하려면 무조건 어디를 가요? 산에 가는 거예요. 산에. 산에 가서 절하고 산에 가서 제사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당을 부셔야 되는데 히스기야가 부셨더니 아들 므낫세가 산당을 뭐예요? 다시 복구를 시켜요. 야, 진짜 아버지가 부셨는데 아들이 다시 세워. 또 바알의 제단을 쌓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지긋지긋한 이 중동 지역에 바알과 아세라 이걸 세우고, 또 뭐합니까?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 일, 해죠, 월, 달, 성신, 진짜 해와 달과 별의 신, 그죠? 해와 달과 별을 신이라고 여겼단 말이에요. 이거에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고요. 그 다음에 4절에는 진짜 못할 짓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뭐를 쌓아요? 예,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다른 신의 제단도 갖다 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그 우상 다른 신이 격이 같다는 거예요. 그죠? 그냥 여호와 하나님도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하다 이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두고 여기 와서 기도하면, 여기 와서 내 이름을 부르면 내가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저주 재앙을 다 막겠다. 약속하셨는데 그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에 다른 신의 제단을 쌓았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오직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와 함께 뭣도 같이 부르는 거예요. 이런 신 저런 신, 이 방법 저 방법. 그리스도는 그냥 하나의 방법에 불과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이것 준대. 근데 명상도 중요해. 뭣도 중요해. 모두 해야 돼. 오직이 안 되는 거예요. 오직이. 이게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이게 사단 마귀가 하는 짓이에요. 거기다 또 뭣도 안 돼요. 6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자기 아들들 왕자들을 데려다가 불 가운데로 불을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맨발에 이렇게 숯불 같은 걸 펴놓고요, 그 숯불 위를 후다다다닥 뛰어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럽겠어요. 근데 그거를 그 지역 신들이 기뻐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들을 복되게 한다는 명목 안에 지나가게 해요. 지금도 아프리카나 그런 데 가면 지금도 있어요. 그런 게. 왜 있잖아요. 왜? 액땜한다 그러잖아요. 액땜한답시고 자녀들에게 그런 짓을 시키는데 그게 그 신의 축복을 받게 하는 짓이단 말이죠. 또 뭐예요? 신접한 자 박수 무당을 뭐 했다? 무당을 신임했다. 주의 종 목회자에게 묻지 않고 기도하는 선지자에게 묻지 않고 누구에게 물어요? 귀신이 접해서 귀신의 이야기를 듣는 신접한 무당을 신임하고 그를 찾아가 물었다 이거죠.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자기가 만든 목상, 나무로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전에 떡하니 세워놨다 이거예요. 아주 그냥 진짜 죽을 짓을, 망할 짓을 완전히 종합 세트로 다 합니다. 도대체 왜 이럴까요? 뭐 때문이라고요? 근본 문제 때문에 그래요. 이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누구에게 잡혀 있어요. 근데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길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3장 근본 문제가 뭐냐? 마귀 문제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 모르겠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어지럽힌 하나님의 원수 마귀가 반드시 있습니다. 이 마귀는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를 속여서 무슨 짓을 하냐? 우리를 뭐에 빠뜨려요? 죄에 빠뜨려요. 죄에 빠뜨려요. 무슨 죄에 빠뜨리냐? 나 중심의 죄에 빠뜨려요. 네가 이걸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서 누구처럼 된다? 하나님처럼 된다. 야,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네가 네 인생의 주인이야. 진짜 네가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어? 그래, 한번 해보자. 근데 덜커덕 되거든요. 진짜네. 야, 진짜 내 인생 내 거다. 그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하자. 나 중심. 또 죄를 짓고 나서 영이 어두워지니까 뭐에 빠졌냐? 돈 중심에 빠졌어요. 집이 가난하면 진짜 어렸을 때부터 상처를 많이 받아요. 저도 어렸을 적에 저는 뭐 그렇게 어렵게 지내진 않았지만 참 마음 아픈 일들이 많았어요. 학교에서 뭐 준비물을 가져오라, 뭐 미술 재료를 가져와라,
악기 같은 걸 가져와라, 뭘 가져와라. 근데 못 가져오는 짝꿍이 꼭 있었어요. 걔네 집이 아주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저는 2개를 준비를 해서 그 친구를 줬었어요. 왜? 어차피 얘 또 못 가져올 것 같으니까. 못 가져오면요, 못 가져온 것도 서러운데 저 뒤에 가서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그랬어요. 참 선생님들이 나는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집이 어려워서 학교 나오기도 어려울 정도인데 준비물 못 가져오면 진짜 뭐 학교에서 준비를 해주든지, 뭐 학교도 다 어려웠으니까 그러면 마음이 아프면 그냥 조용히 놔두시든지, 왜 준비물 못 가져온 애를 뒤에 나가서 서 있고 복도에 나가서 서 있으라고 그러는지. 돈이 상처가 돼요. 가난이 한이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에이, 더러운 세상, 진짜 내가 이 돈 하나가 없어서 어렸을 때부터 일을 바득바득 깔고 인생 목적이 뭐로 바뀌어요? 돈으로 바뀌어요. 진짜 성공으로 바뀌어요. 나도 성공해야지, 진짜 이렇게 무시 절대 안 당할 거다, 내가 보란듯이 남들 앞에 떵떵거리며 살 거다. 이 상처가 이 사람의 인생 목적이 돼버려요. 근데 돈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돈 갖고 엄청 많은 일, 중요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정작 진짜 중요한 일은 돈으로 안 되거든요. 생명은 돈으로 살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한계가 있어요. 근데 돈이 전부인 줄 알아요. 성공이 전부인 줄 알아요. 인생의 목적이 이렇게 굳어져 버려요. 이게 사단의 오늘 새벽 예배 참 너무 말씀이 귀했어요. 기도 수첩에 진짜 창세기 3장, 6장, 11장, 사단은 이거를 우리에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생각과 우리 마음속에, 우리 몸속에 아주 뼛속 깊숙이 심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나하고 맞으면 힘이 나요, 안 나요? 나하고 생각이 맞으면 힘이 나요. 강단의 말씀도 내 생각하고 딱 맞는 말씀이 나오면 저절로 입에서 뭐가 나와요? 아멘, 아멘. 근데 강단의 말씀이 나 중심 말씀 아니잖아요. 그죠? 강단의 말씀이 돈 중심 아니잖아요. 이게 종교가 아닌 이상, 종교면 진짜 축복받아라, 하나님이 쏟아부어준다 그러면 아멘 되는데, 강단이 그게 아니니까 맨날 헌금하라, 헌물하라, 아멘이 안 나오죠. 아니, 돈을 모아야 되는데 자꾸 왜 돈을 부스래? 왜 부스러기를 만들려고 그래? 아니, 교회를 옮겨야겠네. 그렇지 않습니까? 진짜 나 중심이라니까요. 나 중심이에요. 성공 중심이에요. 예. 예. 자, 그래가지고 나 중심, 내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돈이 벌어지고 성공이 되고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문제로 뭐에 빠져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뭔가 있어 보이는, 나하고 뭐가 방향이 맞는 내 욕심, 내 생각을 채워주고 내 야망을 채워줄 다른 신을 찾는 거예요. 아버지 히스기야가 어린 양 피제사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구하는데, 아들 므낫세가 볼 때는 영 현찮아 보여. 아, 저거 옛날 모세 때부터 뭐 우리 조상 아브라함 너무 구닥다리야 저거. 뭐 신이 보여? 뭐 우리나라가 그래서 강대국이 됐어? 뭐 별거 없잖아. 봐봐, 저 아수르 제국, 진짜 저 애국 봐봐, 대제국이잖아. 나라를 가보니까, 여행을 가보니까 어때요? 어마어마한 신전이 있더라 이거예요. 태양신께 완전히 일심동체가 돼서 다 같이 엎드려 기도하고, 우와, 그냥 산만한 엄청난 우상들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이래야 돼. 우리나라도 이렇게 스케일이 크고 우리나라도 이렇게 강력한 신을 섬겨야, 그래야 진짜 내 나라가 잘 되고 진짜 내 나라가 부강하고 내가 성공하지.
그러니까 뭐에 빠져요? 우상 숭배에 빠지는 거예요. 우상에게 섬기면 섬길수록 뭐에 빠지냐? 정신의 문제가 와요. 계속 염려, 불안, 또 짜증, 원망. 나중에 여기 아수르한테 당하지 않습니까? 아수르한테 왜 당하냐? 정신의 문제가 와서 그래요. 아수르가 얼만큼 강한 나라는 걸 알아요. 근데 자꾸 어디에 의지하냐? 애굽에 의지하고 다른 나라에 의지해요. 근데 애굽도 그 당시에는 이미 힘이 빠졌고 다른 나라도 사실 아수르를 이길 힘은 없어요. 근데 아수르를 섬기기 싫다고 약한 나라들의 하고 손을 잡으니 어떻게 돼요? 온 나라가 완전히 불바다가 돼버리죠. 판단도 흐려지는 거예요. 판단도. 그러니까 진짜 육신의 문제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와요. 나라가 전쟁에 휘말리고 나중에 므낫세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하나님 섬기지 않고 온갖 악을 자행하면서 므낫세가 우상을 숭배했는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말씀을 전달해서 경고했지만 왕과 백성이 뭐했다? 듣지 않았다. 무시했다. 회개할 기회를 놓친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이 11절 아수르 왕의 군대를 보내사 결국 예루살렘이 점령을 당하고 므낫세가 잡혀가는데 어떻게 잡혀가요? 네. 쇠사슬에 묶여서 잡혀갑니다. 완전히 뭐예요? 꼼짝 못하게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의 속임,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그걸 이루려고 우상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 정신의 문제가 오고 육신의 문제와 재앙이 임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만 못 누려요. 하나님만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뭐 하셔요? 완전히 사단에게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완전히 정신적으로, 완전히 육신적으로, 완전히 경제도, 완전히 가정도 다 하나님이 꼼짝 못하도록 만드셔요.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가니까 쇠사슬에 묶여서 엄청 고통스러운 가운데 바벨론에 끌려갔는데 그랬더니 12절 그가 뭘 당했다? 환난을 당했다. 아주 큰 고통을 당한 거예요. 그제서야 뭐하냐? 그제서야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뭘 깨달아요? 나중심, 돈중심, 성공중심, 내가 여기에 빠져서 여기에 미쳐가지고 우상을 숭배한 결과가 이거구나. 정신문제, 육신문제, 완전 꼼짝도 못하는 환난과 고통이구나. 내가 이렇게 무당에게 돈을 갖다 바치고 내가 이렇게 점을 치고 내가 그렇게 무수하게 절을 하고 빌었는데 그 결과가 뭐다? 완전 저주 재앙, 완전 멸망당할 지경에 이르렀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과 문제는 오히려 답이에요.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마음 먹는 것에 답이 없다. 오직 그리스도가 답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답이다. 이걸 깨닫게 하시는 기회예요. 기회. 자, 그래서 깨닫고서 므낫세가 뭘 했어요? 12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간구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 하나님 앞에 크게 뭐 했다? 겸손하여. 겸손하여라는 말이 뭐냐면요, 뭐 겸손이라는 의미를 모르시지 않잖아요. 이 히브리 말로 카나라고 그래요. 카나가 뭘 얘기하냐면 무릎을 꿇고 완전히 엎드리다예요. 이제 우상에게 무릎 꿇던, 그죠? 달의 신에게 무릎 꿇던 므낫세가 완전히 조상들의 하나님, 즉 언약을 주신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완전히 무릎 꿇고 굴복하는 거예요. 누구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제 나 중심에서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뜻대로 살아봤잖아요. 내 인생
진짜 나 중심으로 살았잖아요. 나 중심으로 산다는 거는 내 인생을 누가 책임진다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예요. 내가 책임지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가 책임지는 거, 거기서 성취감과 거기서 굉장히 만족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육신적인 것은 성취할 수 있지만 사단 문제, 죄 문제, 진짜 내세 문제는요, 우리가 절대로 우리 힘과 노력으로 극복할 수가 없어요. 꼼짝 못할 일이 생긴다니까요. 완전히 악소리도 못할 만큼 완전히 묶여버려요. 돈에 묶여버려요. 돈으로 인생을 행복하려고 했는데 완전 돈에 묶여버려요. 이번에도 왜 가수 하나가 하루에 10억씩 벌어요. 하루에 10억. 노래 몇 시간 하면 그냥 10억씩 들어와요. 그래서 누가 돈도 뭐 120억인가를 빌려줬대요. 왜? 여기 뭐 12일만 일하면 120억 그냥 갚거든요. 12군데 가서 노래 부르면 그냥 돈 갚거든요. 돈을 120억을 빌렸는데 기분이 좋으니까 술을 먹고 그만 자기도 모르게 운전하다 어떻게 됐어요? 사고를 내고, 다음 날도 공연을 해야 되는데 경찰서 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니저를 자기가 대신 운전을 했다고 거짓말해라 했다가 결국 지금 들통이 나서 완전히 빚더미예요. 완전히 빚더미에 앉았대요. 갚을 길이 없대요. 진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기회가 그 사람에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분도 우리 복음을 들었던 분이래요. 근데 진짜 그렇게 복음으로 완전히 깨달아지지가 않고 여전히 나 중심, 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 하나님이 므낫세처럼 뭐 하시는 거예요? 치시는 거예요. 뭐 하라고? 돌아오라고. 진짜 네 인생 네게 아니다. 네 인생 진짜 여호와 하나님의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네 인생 뭐 하셔야 된다? 책임지셔야 된다. 인도하셔야 된다. 그거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 완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므낫세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13절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심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사방이 막히고 나니까 우상 숭배가 답이 아니구나. 내 생각, 내 진짜 마음대로 가는 게 이게 오히려 저주, 재앙이고 망하는 길이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다시금 풀어주시고 왕의 자리로 뭐 하셔요? 왕의 자리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게 하셔요. 복귀케 하셔요. 그제서야 므낫세가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누구시구나? 참 하나님이시구나. 여호와께서 참 나의 주인이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나의 모든 걸 책임지고 이끄시는 주인이구나를 뒤늦게 깨달은 거예요. 아버지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선지자들을 통해 얘기 들었을 때는 못 깨달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다가 완전히 망하고 나서 한번 진짜 아버지가 믿었던, 목사님이 얘기했던 예수는 그리스도 한번 불러보자. 진짜 나에겐 더 이상 친이 없다. 나를 건질 자가 없다. 오직 내가 기도하지 않았던, 섬기지 않았던 그분께로 가보자. 그래서 기도했는데 그냥 바로 뭐 하셔요?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뭐 한 거예요? 야,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마귀 문제, 죄 문제, 하나님 못 누리는 이 무능력의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시는 나의 그리스도구나. 이거를 므낫세가 깨달은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회개를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강단에서 요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하면서 회개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어요. 자, 회개는 뭐냐? 회개는
뉘우침이 아니에요. 회개는 하나님, 내가 무엇을 잘못했어요, 이게 아니에요. 나의 행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짓말했어요, 내가 남을 속였어요, 내가 남의 것을 훔쳤어요, 내가 음란에 빠졌어요, 내가 술 담배를 했어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뉘우치는 것이 무가치하다, 아닙니다. 뉘우쳐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그건 누구도 해요? 그건 불신자도 해요. 인간이라면 누구나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음란에 빠지고 진짜 잘못한 거에 대해서 양심이 찔리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불신자 수준이에요. 눈물을 흘리고 땅을 치고 내가 잘못했노라. 근데 그래 놓고는 어때요? 그 다음 날부터 또 돈 따라가요. 여자 따라가고 남자 따라가고 내가 좋아하는 거 따라가고. 그죠? 뭐가 안 바뀌어요? 근본이 안 바뀌어요. 근본이 안 바뀌어요. 진짜 회개는 뭐냐? 진짜 회개는 근본을 바꾸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도 기도 수첩에 뭐라고 나옵니까? 진짜 나에게 각인된 옛 것을 바꾸는 거예요. 나를 바꾸는 집중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를 바꾸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끌려가는 나를 바꾸는 집중을 해야 돼요. 므낫세는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서 그 집중을 한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왜 이렇게 지혜롭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어리석게 행동해서 우리 나라가 망하고 내가 여기 와서 이 꼴을 당하나? 내가 뭐 때문일까? 본 거예요. 아, 진짜 나도 모르게 하나님 떠나 마귀에게 속아 죄 아래 살았구나. 깨달은 거예요. 근데 잘못했다고만 얘기하면서 끝나면 안 된다, 그거죠. 근본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근본을 봐야 돼요. 근본을 바꾸려면 나의 근본을 봐야 돼요. 맨날 다시는 안 그럴 거야, 다시는 안 그럴 거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다니까요. 전에도 고백드렸잖아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다가 더 이상 어떻게 할 게 없으니까 뭐예요? 머리카락을 뽑으면서 하나님, 다시는 안 그래. 이게 내 각오예요. 이게 내 결심이에요. 하나님, 진짜 나 안 그럴 거예요. 진심이에요, 아니에요? 진심이에요. 근데 이게 종교란 말이에요. 종교라고요. 종교는 뭐냐? 꼭 누구 중심으로 봐요? 나 중심으로 봐요. 내가 진심이면 깨끗하게 된 줄로 알아. 내가 진심이면 바뀐 줄로 알아. 절대로 우리는요, 우리 못 바꿔요. 절대로 우리는요, 양심에 막 뭐 끌어오르고 눈물이 나고 회개 못 바꿔요. 절대로 못 바꿔요. 그렇게 해서 바꿀 수 있었다면 성육신 십자가 부활 필요 없어요. 왜? 진심으로 깨닫고 뉘우치게 하지. 뭐하러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버리고, 뭐하러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와서 고생하다가 뭐하러 대신 고통당하고 죽고 지옥까지 왜 가냔 말이에요. 진짜 우리가 양심을, 진심을 다해도 못 바꾸는 뭐가 있기 때문에 운명이고 팔자예요. 진짜 나하고 상관없다고요. 나하고 상관없어요. 뉘우쳤느냐 안 뉘우쳤느냐 이거하고도 상관없어요. 누구의 일이에요? 우리를 끝없이도 속이는, 우리를 끝없이도 저 사망 가운데로,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로 끌고 가는 마귀의 일이 무너지고, 끝도 없이 나 중심, 내 마음에 안 들면 입이 가만히 있질 않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모든 걸 뒤집어 놓으려고 하는 나 중심, 돈 중심. 진짜 이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돼요. 십자가 아니면 안 돼요. 제사장의 일이 아니면 안 돼요. 내가 죽었구나. 완전히 묶여서 꼼짝도 못하니까, 나는 죽은 개와 같구나. 이젠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나는 끝이구나. 이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제사장의 일. 하나님이 그냥 마귀에게 꽁꽁 묶이게 하셔요. 그리고 내가 완전히 죽었구나 알게 하셔요.
그러고 나니까 누굴 찾아요?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 진짜 우리 살아계신 조상들의 하나님, 나를 한 번만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복귀시켜 주시면 오직이 되겠나이다. 그렇게 했더니 진짜 하셔야 안 하셔요?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제부터 뭘 가는 거냐? 근본이 바뀌는 거예요. 자, 근본을 바꾸려면 뭐가 바뀌어야 되냐면요, 오직이 돼야 되고요, 집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나와 상관없이 나도 모르게 나는 마귀에게 속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나 중심으로 가게 돼 있고, 나도 모르게 영의 세계, 하나님 아닌 진짜 육신의 것으로 살아가게 돼 있다. 이거를 먼저 발견해야 돼요. 이거를 발견하면 기도가 달라져요. 기도가. 우리가 날마다 얘기하잖아요. 아침에 눈 뜨자마자 뭐 하자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약속된 성삼위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영혼과 나의 육신을 완전 뭐 해주소서? 사로잡아 주세요. 왜 사로잡아 달래요? 우리는 자동이에요. 자동. 우리의 근본이 자동이에요. 누구 중심? 그냥 너무나 자동이에요. 나 중심. 하나님 나라, 성령 천군, 시공간 초월이 아니라, 성령도 솔직히 말 필요 없고 천군도 솔직히 말할 필요 없어. 한 100억만 쏟아지면 뭐, 1000억만 쏟아지면 성령이고 뭐 천사고 뭐고 필요 없어. 다 되는데 뭐 1조면 돼. 1조면 영혼도 팔아먹는 거예요. 자동이에요. 자동. 다시는 내가 돈을 탐하지 않겠다, 그 거짓말이에요. 그거 아직도 못 깨달은 거예요. 돈 앞에 장사 없어요. 저도 지금도 돈 앞에 흔들려요. 돈 앞에 약해요. 저도. 그래서 아침마다 눈 뜨면 뭐 해야 돼요? 오늘도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영혼, 나의 육신과 내 삶을 완전히 뭐 해주세요? 사로잡아 주세요. 누구의 노예되지 않도록, 사단의 노예되지 않도록, 돈의 노예되지 않도록, 내 야망, 내 욕심, 내 상처에 끌려가지 않도록. 진짜 나는 138 세계복음화. 나는 진짜 393 하나님 주시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여정을 걸으면서 하나님의 이정표가 그대로 성취되는, 하나님 나 그 응답 받고 싶습니다. 우리 계속 뭐 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세계복음화, 성령 충만. 138 이게 자꾸 돼야 돼요. 그리고 뭐 해야 돼요? 집중해서, 집중할 때 각인돼요. 내 영혼에 집중할 때 뭐가 된다? 각인된다. 구원의 길을 왜 자꾸 써요? 다 외웠는데 왜 써요?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기는 아는데 발견이 안 돼요. 알기는 아는데 발견이 안 돼요. 누리기는 누리는데 가끔씩 맛만 보는 수준이지, 여전히 또 나 중심, 돈 중심, 내 원하는 중심으로 가요. 그러니까 자꾸 뭐 해야 돼요? 수련회를 가고 새벽 예배를 나오고 철야 기도를 하고 자꾸 뭐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전을 가면 이 금요 예배는 11시 예배가 아니라 저녁 기도의 시간으로 바꾸려고 그래요. 정말 찬양하고 정말 합심해서 기도하면서 말씀 붙들고 진짜 근본이 완전히 회복되는 그런 금요 기도회로 만들려고 그래요. 금토일 시대 아닙니까? 금토일 시대.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부모님과 아이들과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진짜 나와 상관없이 자리를 잡아버린 이 운명과 팔자를 만드는 이 근본을 발견하고 이 근본을 결박하는 오직 그리스도, 그거에 집중하는 훈련, 각인을 바꿔야 돼요. 그래서 유목사님이 계속 138, 393, 777 하는 거예요. 계속 뭐 하라고? 집중하라고. 의미를 모르니까 뭐 이렇게 뭐가 맞냐, 뭐 이렇게 말이 맞냐, 숫자가 맞냐, 아이고 헷갈려 죽겠다.
발견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안 바뀐다고요. 절대로 안 바뀌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 이름에 성령 천군으로 충만해지는 그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 시간이 있어야 결국은 조금씩 바뀌어요. 그 므낫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므낫세가 정말로 쇠사슬에 묶여서 꼼짝을 못하는 환난과 고통 속에 진짜 깨달은 거죠. 우상이 아니구나. 저 위대해 보이는 신들이 다 거짓이었구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 그분께 간구하자. 완전히 주인을 저분으로 바꿨더니 모든 게 회복이 되고, 주인이 성사되느님이 주인 되시면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진짜 회개는 뭐냐? 진짜 회개는 이거예요.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양심,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근본을 바꾸는 오직과 집중으로 가는 게 진짜 회개예요. 진짜 회개예요. 우리가 나는 이제 술도 끊었고, 나는 이제 뭐 돈 욕심도 버렸고, 나는 이제 말씀대로 예배드리고 난 기도하고 잘하고 있어.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 정도가 아니에요. 오직 뭐가 돼야 돼요? 집중. 이게 회개예요. 오직 그리스도, 이게 회개예요. 오직 하나님 나라, 이게 참된 회개예요. 오직 성령 충만. 왜? 누구 상태를 아니까? 나의 상태를 아니까, 인간들의 근본을 아니까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왜? 내비두면 어떻게 되니까? 또 옛날로 돌아가니까. 좀 편해지면, 조금 응답 오고 좀 풀어지면 또 교만해지고 또 가니까 절대로 나를 그냥 놔두지 않아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사로잡아 주십시오. 당신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으면 난 안 됩니다. 또 저놈에게 끌려갑니다. 또 진짜 세상 심부름하게 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다. 그래서 진짜 훈련 속에, 기도 속에, 예배 속에 있게 된다 이거죠. 근데 왜 훈련과 예배와 기도 속에 있냐? 뭐 때문에요? 마지막 성취될 마지막 세계복음화. 그게 진짜 회개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는 근본 문제 아래 그런 운명과 팔자 속에 있었잖아요. 이게 완전히 뒤집혀서 오직 그리스도로 하나님 나라로 힘을 얻어서 성령의 인도 속에 내가 237 5천 종족을 살리는 전도 속에 있다. 그게 그 사람 완전히 뭐 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선 거예요. 므낫세가 그랬다 이거예요. 16절을 보세요. 16절. 자, 므낫세가 그래서 돌아와서 뭘 했냐? 첫 번째 14절은 나라의 국방을 튼튼히 하고, 그 다음부터 뭐 했냐? 이방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 성전에 뭣도 몰라서, 아무것도 몰라서 뒀던 우상들을 다 빼내고, 여호와 전을 건축한 사내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내던져버려요. 다 쓰레기야, 쓰레기. 이것들 다 쓰레기. 저주 재앙에 쏟아버려. 그리고 16절 여호와 하나님의 제단, 번제단을 보수하고 거기에 화목제와 감사제, 진짜 오직 그리스도로 그 십자가, 그 부활, 이걸 붙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유다를 명령하여, 즉 유다 백성들에게 명령해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자? 섬기자. 그랬더니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다. 그랬더니 완전히 말씀운동, 기도운동, 전도운동이 회복됐다. 비록 산당은 회복을 못했지만 진짜 거의 모든 걸 회복하는 집중 속에 들어갔다. 진짜 이 응답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진정한 회개입니다. 진짜 이 응답 누리는 참된 회개가 우리 교회에 일어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와 운명을 완전히 끝내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일 그리고 성령 충만한 땅끝 증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고 그 이름에 성령과 천군의 시공간 초월의 능력을 누림으로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현장을 살리고 우리의 지역과 237 5천을 살리는 증인으로 돌아서는, 진짜 거기에 집중하는 기도 속에, 훈련 속에, 예배 속에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므낫세와 같은 참된 회개자가 되어서 완전 시대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주여 재창조의 응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능히 이루실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